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 라는 영화 제목도 있죠. 끝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그러합니다. 워낙 역전성이 많고 극장골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나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축구 한일전 경기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이기고 있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반대로 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에 휘슬이 불리는 순간까지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중계는 언제나 살떨리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녹화된 경기를 본다면 느낌은 완전 다르겠죠. 이긴 경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볼 것이고, 진 경기라면 굳이 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살떨리는 생방송 경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기고 있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처럼 말입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연애를 하든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녹화된 영상을 보듯이 분명한 결과를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고 결과를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이며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는지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세대의 아들, 즉 불신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이 세상을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중엔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윤리적이며 더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만 접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처럼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하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자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소비하고 있었죠. 마치 은행에서 고객의 수십억 원의 돈을 몰래 빼돌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랫동안 잘 해먹었다고 하더라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리가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인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겠죠. 진짜로 자기 몰래 많이 해먹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지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부른 후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보겠다는 말이죠. 수입과 지출, 그리고 현 잔액, 또한 창고 등에 있는
물건들을 종합해 보면 청지기가 해 먹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청지기는 많이 해 먹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상대로 밝혀지게 되면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해 먹은 것의 몇 배를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서류를 준비하겠다 말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서류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100말 빌린 자에겐 50말이라 쓰게 했고 밀 100석 빌린 자들에게는 80이라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먹은 만큼 장부를 조작하여 주인을 속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었기에 빌린 사람들은 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도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로워 보입니다. 처세술이 탁월해 보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뻔히 보면서도 쏙힐 수밖에 없는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이런 것이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우리는 이 세대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겠다. 아니면 나는 저들과 관계하지 않는 독립된 삶을 살겠다. 중에서 하나를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겠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게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옳지 않은 지혜로 똘똘 뭉친 그 청지기들이 버글버글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세상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친구로 사귀라는 말은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불로소득을 취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선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처럼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얻은 적은 재물에 만족을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지혜로 보이는 삶과는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비록 저들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더라도 너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열정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살거나 저들과 분리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정당하게 경쟁할 때 그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장차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 땐 제 경기를 본다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든 현재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은 경기에서 멋진 승리와 역전성을 거둘 때까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